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기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난히도 길었던 이번 겨울의 추위도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의 자리를 내주고 봄을 알리는 2월의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특별한 생각 없이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웃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 걱정하는 여유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에 관심을 갖도록 마음과 물질적으로 여유를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검찰개혁 등 국민의 의견이 일치하여 풀어야 할 중차대한 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청년 이하 학생들의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암송한 말씀 구절들을 오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년들도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좀 더 깊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양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찬양으로 헌신하는 시원 찬양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여전히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잘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좌석수 20% 이내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당분간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비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여전히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유튜브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특히 이제 주일이나 수요 예배 때 유튜브로 우리 비대면 예배를 우리 드리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 안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당분간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시간대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성북 성결교회 기름동으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월 넷째 주 주일로 선교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려야 될 날인데 우리 오후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헌금하고 또 기도하는 것 또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우리 3월 달에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통독을 하는데요. 우리 1월 달에는 창세기, 2월 달에는 출애굽기, 이제 3월 달 레위기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3월 달은 좀 레위기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잘 이렇게 음미하시고 묵상하시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은 모세 오경의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가운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순서가 그냥 막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경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다가 레위기에 넘어가면 막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읽기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 3월 달에는 하루에 몇 장씩? 한 장씩 천천히 읽으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면서 3월 한 달을 잘 보내시고 특별히 사순절기에 우리가 사순절에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건 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12시에 당회장실에서 교육부 부장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3월 1일 우리 3월 1일이라 3월 첫날이라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본당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석수 20%니까 한 7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모이시길 바라겠고 예배 후에 김밥을 준비해서 우리가 나눠드릴 테니까 나가실 때 새벽 예배 드리고 가실 때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에 있는 월삭 기도회니까 기도의 자리를 좀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회 결과 안내인데요. 우리 청년 14명, 청소년 7명, 어린이 6명, 유치부 2명이 참가했고 만점자는 우리 청년부 이민규, 어린이부 이여준, 어린이부 이루미 이렇게 세 사람이 59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성도의 규제 시간에 직접 우리 암송 시연을 하도록 지금 하요? 예. 예, 지금 한다고 합니다. 올라오죠. 예. 자, 우리 시상을 하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하죠. 예. 상장 암송 1등상 이름 이여준 위 어린이는 본교회가 주최한 2021년도 성경 말씀 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1년 2월 2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북교회장 담임목사 양기원 목사. 암송 1등상 이름 이루미 위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1년 2월 28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북교회 양기원 목사.
지금 59절을 다 암송을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다 59절을 암송하면 그 109절을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한 아이가 29절, 한 아이가 29절 이렇게 암송하는 거고, 앞에는 저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순서만 적혀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3학년 이루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 맞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이사야 69장 17절 보라 내가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호세아 5장 5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삼 3학년 이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11번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되게 할지어다.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 관계상 19절씩만 이렇게 외웠는데 잘했죠? 59절 다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놀면 뭐하니 하나님 말씀이라도 외워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참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또 이렇게 59절씩 외우는 아이들도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계속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 원래 샘터 모임 이제 줌으로 다 이렇게 이제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원래나 샘터 모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의 화분 헌물은 우리 문유경 집사님 해주셨고요.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 김혜순 권사님, 우리 유문수 장로님 장례에 은혜 중에 잘 맞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떡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드릴 테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병기 안수 집사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이 왼쪽 손 끝 손가락 두 개를 절단할 위기에 이렇게 당했다가 봉합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은 일단 잘 됐다는데 이게 지금 완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에 교사로 우리 이민규 성도 이렇게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상반기 청년부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래, 윤병철, 윤영현 우리 새 청년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또 교육부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우리 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새 청년에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장학금 전달할 때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134쪽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으로 과거 성경 시대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서약을 맺듯이 이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또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성막에서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늘 하나님과 소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모든 귀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직접 듣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이제는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다 같이 듣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다음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거기서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모세에게 주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 있었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도자 부재 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야,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두려워 못 살겠다. 앞으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던 이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눈으로 이렇게 좀 봐야 우리가 안정감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아론을 향한 그 요청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사실은 그동안 모세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왔고, 또 모세 옆에서 아주 달변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아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모세와 함께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 이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지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확 붙잡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도 누구예요? 아론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이 아론이 바로 이 순간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나서서 아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을 하고 당당하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질 말씀이 곧 올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지금 신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깨우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용기를 그냥 붙들다 주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이 아론이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의 그 두려움에 본인도 압도당해가지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면 이 백성들의 요구에 이 아론이 말이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금부치, 장신구 다 가져오라 말이지.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을요, 성경은 매우 세밀하게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요, 이 부분을 성경은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뭐다?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방금 전에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인데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2계명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뭡니까? 너는 너희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이걸 어긴 거예요. 후에요, 모세가 형 아론에게 왜 그랬는지 야단을 치는데 그때 아론이요, 모세에게 뭐라고 변명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툭 나왔다. 아니, 이런 변명이 어딨냐고. 그 앞에 성경은 여러분 2절에 4절에 꼼꼼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론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그냥 금부치를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 나왔다. 지도자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정말 이 백성들이 막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제는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앞에서 막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열광적인 막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어리석게도 지금 자기들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 순간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종교라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틀 안에다가 그냥 금부치와 장신구를 부어 만든 종교예요. 이게 무슨 종교냐? 금송아지 종교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금송아지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거기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낸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그때에 그 시브리인들이요 3,000명이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이 황금 송아지를 중심에 놓고 그냥 춤을 추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금송아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뭔가 또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 그래서 뭔가 자꾸 그냥 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잡으려고 하고 항상 뭔가를 자꾸 이렇게 붙잡고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고요한 영성이 이들에게는 어울리질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만 이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는 그런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을 합니다. 보아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신비는요 믿으면 보이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현란한 어떤 외형적인 것에 막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이 욕망, 자꾸 봐야 믿으려고 하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그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욕망을 끌어안고 그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그 욕망을 불태우면서 그 욕망을 하나님 신이 뭔가 이루어져야 내가 좀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신앙의 중심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송아지 이 종교가요 참 어느 측면에는 참 매력적이에요. 근데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값싼 위로를 받기보다는 정말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해서 그거 서로 가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붙잡아야 그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 금송아지 신앙을 보여준 이 시브리인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참 실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33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러다가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진멸당해서 죽었는데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가겠다. 함께 가다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 다 죽을까 하노라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실망이 그대로 그냥 드러난 말씀이에요. 당신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갖고 이 신의 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인도된 이 백성인데 고작 이들이 보인 것이 바로 무슨 신앙? 금송아지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많이 실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실망을 이렇게 하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이 말씀이 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때 기도를 해요, 모세가. 그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15절, 16절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간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구별된 백성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데.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알게 됩니다. 그 신앙이 뭘까요? 어떤 신앙일까요? 금송아지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바로 이 신앙이 동행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순간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이 신앙이 바른 신앙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는 이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 인도하심의 길이 종국에는 참 자유의 길임을 믿고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나를 막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악한 세력에 시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금 막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이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것, 동행의 신앙이에요. 모세가요, 이런 동행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에 감동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 17절에 곧바로 이렇게 응답하셔요. 내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과 마음이 탁 통한 거예요. 내 요구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그냥 춤을 추고 그냥 막 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요, 그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냥 막 거룩한 분노에 그 분노심에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라, 내가 다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동행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새로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그걸 갖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났으니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동행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빛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잖아요. 이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조각을 한 모세상이 있어요. 그림에 보이는 이 상이 모세상인데, 잘 보이나요? 좀 어둡죠? 근데 이 모세상을 보면 이 모세가 아주 단호한 표정을 짓고서 어리를 다 이렇게 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몸은 근육질의 사나이예요. 그리고 수염은 이 수염이 길게 내려와가지고 이 가슴까지 내려온 앉아있는 이 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조각의 특징이, 이 조각을 찬찬히 살피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세의 머리를 보면 머리에 뿔이 달렸어. 보여요? 뿔 달린 모세를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옛날에 뭐 도깨비처럼 뿔 달린 모세를 조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 이 미켈란젤로가요, 이때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보고서 그 성경을 보면서 모세상을 조각을 했는데, 이때 그 제롬이 그 시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 제롬의 그 라틴어 성경에는 빛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뿔이 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브리의 말에 콸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빛나다라는 단어인데,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한 콸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걸 뿔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봤던 미켈란젤로가 모세 조각상을 만들면서 뿔을 거기다
이렇게 조각을 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뿌리든 빛이든 두 가지가 다 상징하는 의미는 똑같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의 신앙을 갖고 늘 하나님 현존 앞에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빛이 있는 겁니다. 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뿔 달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빛난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갖고 사셔야 돼요.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왜?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봤어요.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이 하나로 합쳐져서 행해지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말씀 묵상이라고 본 거예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 안에서 기도로 승화시켜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영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이제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내 신앙의 여정을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표를 정해내시고 이 지금 3월 한 달 4월 부활주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내가 보내자. 이 순례의 여행이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여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서 빛이 나고 뿔이 생겨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능히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힘있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라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2월의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조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케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이 세상을 멋지게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봄을 맞이하는 이 세 달에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며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금송아지 신앙을 갖고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들, 사탄의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용기 있게 살고자 하오니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의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며 능력의 뿔을 갖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신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보 안쪽에 레이기 말씀 묵상 그 통독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3월 한 달 말씀 잘 통독하시고요. 또 아침마다 우리 새벽 예배 후에 오늘의 말씀 묵상 우리 글과 함께 우리 음성으로 된 그 말씀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는데 그 잘 참고하셔서 또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431장 1절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 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역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언제나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란스러울 때에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손길을 꼭 붙잡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금송아지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북교회 모든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그 자리자리 위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3.1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